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꿈, 소망, 혹은 비전, 영어로 드림이라는 말씀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지난 시간은 4차원의 영적 자원, 우리의 삶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은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4차원 영적 세계를,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덕이 되겠는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몇 년간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 영적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특별히 강력합니다.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차원인 생각, 꿈, 말, 믿음을 잘 이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동서에, 복음 동서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맞습니다.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착각입니다. 옛날에 내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10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오후 2, 3시면 퇴근해버려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갔더니 이제는 길에 장사한 사람들도 새벽같이 나와서 길에 물건을 놓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버는 대로 자기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장사를 하고, 공무원 사회도 바꿔져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됐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또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물질이 채워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은 영적 영역의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영역인 원리와 축복들을, 축복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면 주장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고, 심한 경우는 그들을 족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한 경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 교육을 받아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일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만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차원은 모를지라도 삶의 오랜 경험 속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간증과 책을 보고 어떤 축복받는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카네기의 처세술, 또 거부가 되는 비결 등등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사람의 희망, 꿈, 비전, 드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영적 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탄이 주는 개꿈을 주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셔요. 개꿈은 말 그대로 개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줄 수 없는 꿈이에요. 결국 인생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꿈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꿈으로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응?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양만 소만 데리고 가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고 괴롭힌 자는 내가 때려주고 내가 저주하고 너를 선대하는 데는 선대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이 아내와 동물들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75세가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자식 삼아서 데리고 왔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로 살고자 이제는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을 원하는데 1%가 미달됐어요. 조카를 데리고 한 것이 올무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 100% 순종을 채울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살던 곳에 기근이 맞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왜 어려움이 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내렸어요. 다른 나라 땅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하맛 마누라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위기를 넘어가요. 두 번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가 하나님께서 부자를 대만다. 양이 많이 늘어나고 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좁은 땅에서 조카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이 땅이 풀이 좀 니가 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했구나. 많은 시련을 경험한 뒤에 이제는 100% 순종하게 됩니다. 조카야, 이 넓은 땅에서 네가 골라 가거라. 네가 먼저 골라 가거라. 그래서 조카가 보니까 저쪽에 풀이 있고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조카를 잘라냈어요. 이제는 세월이 벌써 10년 흘렀고 나이는 85세도. 야, 조카를 떠나가니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쪽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봐라. 산뿐이 없어. 산. 물도 없고 적고 풀도 적은 산 발골짝 광야에 네가 이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를 축복할 거니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조카는 따라갔는데 조카 살던 그 지방에 그 조그만 나라들이 9개 나라가 5대 4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는 판에 조카까지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삼촌이 친조카인데 집에 하인 316명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조카와 그 처자식들, 그 조카 새끼 다 찾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놀라서 감사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마음에 고백하고 믿기에 그 얻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했다. 네가 이제 100% 순종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 족속 이방 족속 엘리에셀이 착하니까 내가 양아들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다. 나와봐라.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 예, 하늘의 별이 많습니다. 네 자식이, 네 친자식이 저렇게 될 것이다. 네가 낳을 자식이 손자를 낳고 증손을 낳고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훗날 많을 것이다. 힘을 내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천막에 누웠다 나와서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촉촉했어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저놈은 큰아들, 좀 전에 널 둘째 아들, 그것은 셋째 아들, 쫄쫄이 많이 했더니 셀소난 잘 자란 별이 총총총 뜯어있어. 그것들 내 손주들, 외손주들, 증손주들 날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으로 했어요.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작은 꿈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세요. 없다면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과 꿈과 비전과 소망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목적이 일수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꿈이 있습니다. 야곱은 한 끝발 차이로 동생이 있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쌍둥이였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엄마가 한 번만 더 굴러서 우아로 순서가 바꿔졌다면 형이 됐을 건데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는지. 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형이 되고 싶었고 형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인, 장자가 되는 축복이 이 땅에서 본능적으로 알았어. 그래 한 끝발로 차이로 동생 것이 화가 나고 분이 났어. 결국 형이 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 형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받고 이제는 돌아섰는데 이 사실을 듣고 깨달은 형이 이를 나누고 있는 걸 죽였다고 칼을 잡아요. 그래 엄마와 짝짝꿍해서 아버지를 쏘겠는데 이제 형의 분노가 너무 극심하니까 엄마가 이러다 두 아들을 잃겠다. 빨리 외삼촌한테 도망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 피난을 시켜요. 외삼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한술 더 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양심을 속인 그 야곱을 하나님 그냥 안 두고 외삼촌이 계속 임금을 계속 안 주고 속여가지고 코피나게 고생을 시켜요. 거짓말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고 나중에 훗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생겼고 이제는 집을 지어서 남편의 업무와 가장의 아빠의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외삼촌, 교활한 외삼촌이 계속 공짜로만 부려먹어요. 이제는 가사는 늘어서 마누라가 넷이 되고 자식이 12명이 되어가는데 종으로만 사니 내 것이 없으니 그 월급으로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내가 삼촌 앞에 와서 지금까지 외삼촌한테 와서 내가 밤으로 자지 않고 밤낮으로 자지 않고 응? 이렇게 일했는데 내 목소리 좀 취하죠. 알았어. 세월이 갔어. 이제는 내는 오늘은 창세기 30장 봤더니 꾀를 해. 하나님께 삼촌 내 삼촌 내가 할 말 있어. 그래 뭐냐 내 삼촌 집에 양이 얼룩돌이가 몇 프로 한 5% 될까? 그래, 앞으로 생겨난 얼룩돌도 다 될 거야. 그렇게 삼촌이 그래 집게 지가 넘어가네 이 멍청한 거. 그래 그럼 약조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양이 물을 먹는 물통 옆에다가 나무를 가다가 얼룩덜룩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색깔이 얼룩덜룩이 만들어야 그 양 물통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교문을 하면서 새끼를 뱉는데
그곳에서 이런 새끼들 난 새끼마다 다 얼룩덜룩가 돼요.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순양이 암양떼에게 교마할 때 얼룩무늬 얼룩하고 얼룩무늬 아롱전 무늬가 있는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여기 나이다. 내 눈을 들어봐라. 네 새끼들 양떼들이 전부 얼룩덜룩의 양떼가 될 것이다. 네 삼촌이 너를 계속하여 이용해 먹고 약속을 파괴한 것을 내가 봤나이다. 응? 너를 이용해 먹고 너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히면서 내게 피해를 준 것을 내가 봤느니라.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는 야곱을 부자 되게 하셔요. 정당한 싹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리고 나뭇잎 사이를 나무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이 물통 옆에 두었더니 양들이 그걸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양들이 유전자가 바꿔져가지고 하얀 양이 얼룩덜룩 양이 돼가지고 나무의 재산이 삼촌만큼 됐어. 그래서 삼촌이 열이 뻗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오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발 TV와 유튜브 철저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보면 영적인 피해를 받아요. 성령이 바로 떠나 축복이 사라져요. 모든 매체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텔레비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회사의 경영진, 기자, 언론사, 모든 기자, 유튜브 모든 사람들은 돈 벌고 있어요. 그러기 약한 자들은 돈 주면 다 매수를 당해요. 공익을 위해서 안 해요. 공익을 위해서 정말 민족과 백성과 이웃을 위해서 공정한 방송한 시대는 우리 한국에 이미 사라졌어요. 이런 악한 세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가장 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형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성질이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런데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 걸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보면 성질이 났어요. 이 자식이 자꾸 우리를 고자질하네.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안 된다. 뻔히 누가 고자질, 동생이 고자질은 뻔히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이 말합니다. 성경이 37장에 봤더니 형들이 내 꿈을 보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묵었는데 내 곡선이 빨딱 일었으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엎드려한테 절을 했어요. 금감다고 지나갔어요. 얼마 그랬더니 형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 별 앞에 절하더라니까. 이 형들이 성질났어. 결국 지가 고관대 자기 되고 우리가 밑에 사람 돼서 저 앞에 넙죽하니 절을 해? 이 고얀 새끼. 그래서 형들이 화가 잔뜩 났어.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봐라 하면서는 포도를 싸주고 멋을 싸주고 형들한테 가봐라. 어디 있는가 어디 좀 소식이 없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만 갔다 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싸준 이것저것 들고 형들 찾아갔어. 형아 부르니까 형아 가령 부르니까 형들이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을 잘 꾼 동생이 온다. 이 새끼 잘 됐다.
아빠 없는 데서 왜지 먼 곳이니까 이놈식이 혼을 내자. 혼을 낸다고 해서 너무 후드려 패서 우물 속에 가뒀어요. 그 우물은 비어있는 물이에요.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그런데 이 고약 안녕이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우물만 가두면 어때? 며칠 있다 굶어 죽을 것인데 이거 아무 가치가 없어. 마치 그곳에 애국을 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불러가지고 낙가까운 장사꾼들 불러고 이는 팔아버리시라. 그래서 은삼십에 팔아버렸어. 동생. 그러는 옷을 벗기가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집에 가고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거 이것이네요. 꼭 요셉과 동생 같네요. 그러니까 땅을 주저앉았어. 내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어.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의 팔려간 요셉은 그 외국에 가서 외국 낯을 모시고 와서는 11년간의 종살이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미움을 타가지고 정치범 감옥 수용소에서 2년 동안 살아나올 수 없는 정치범 감옥.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것을 살아나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통치하는 2인자가 됐어. 하나님께서 준 꿈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몸을 바꿉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합니다. 건너갈 수 없는 것은 뛰어넘게 합니다. 뛰어넘을 안 되는 것은 날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요엘 선지가 가르쳐주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면 늙은이의 말한 영적인 성숙한 자 꿈을 주고 젊은이 영적인 젊은 자들은 비전 앞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성취될 같은 꿈이에요. 소망, 꿈, 비전 이거 준다 말씀이죠. 일찍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분명 꿈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 연단시켜서 결국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 국민학교 전에 졸업 전에 성령 받고 방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생이 아름다워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꿈, 환경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꿈,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꿈, 나의 삶은 창조적인 삶, 복된 삶. 곁에서 사람들이 야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 났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에게 신임으로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매장되고 장사되고 죽음에서 부활 살아나셨어. 그리고 결국 자기를 통해서 이 모든 만민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쉬워요. 인생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10톤 차를 뒤에서 미는 것 같아요. 버스를 뒤에서 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스위치 켜고 1단, 2단 이렇게 손으로 발로 조정해서 운전해 가는 것 똑같아요. 성령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차이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말도 말해요. 나도 입이 터지라고 가는 곳마다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 성령은 진정으로 회개를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손을 맞잡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전, 꿈을 주시고 그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를 축복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가짜 신자죠. 플라시보 같은 신자가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은 참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 오셨다가 가버려요. 오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짓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에 누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신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줍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줍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경험한 꿈이 있습니다. 내 사랑 소망을 잊지 않은 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잠깐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부임한 교회는 전임자가 떠난 뒤에 10달 동안 교회를 방치했습니다. 면소재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나는 부전히 모살리 기도원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했고 목숨을 갖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게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당을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당을 달력 뒤에다가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교회 붙이고 집에 붙이고 화장실 붙이고 약 30장을 그렸어요. 그걸 날마다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제게 꿈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제일 좋은 땅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지다. 예배당 26편, 사택 14편 지어질지다. 3년 못 되어서 땅 약 300평, 예배당 26평, 사택 14평을 지었어요. 지을 수 있는 조건이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헌금 노인네 할머니 몇 사람 나왔는데 정부 땅 하나 떨어지면 한 달 헌금 모아도 정부 땅 하나 살 돈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이루었어요. 중학교 때 성령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한국 7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중국과 일본에 가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축복을 줬어요. 세상에. 그 당시 66년도, 65, 66, 67년 우리나라에 선교를 감히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그렇게 비전을 주시자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하나님 주셔서 받아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참 꿈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그런 꿈을 안 줘요. 어떤 사람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크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정의를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성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웃 사람을 살리며
하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과와 과부를 불쌍히는 궁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삶, 그 삶에 충실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의 범위, 신앙생활의 범위는 넓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사님과 나의 관계가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나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근심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생각, 꿈, 말, 믿음, 이것이 제한이 돼. 그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임하지는 않아요. 엊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는 기간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넣는 거는 쉬는 기간에 이때가 기회다, 기도할 기회다. 또 나도 마치 작정기도하고 날마다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성령 충만이 사라졌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상했어. 전도사 이상하네. 저도 뭔가 좀 이상해요. 사모님이 기도하더니 전도사 생각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 전도사님 지금 뭐가 좀 나쁜 것이 붙었어. 그런데 예 금식 좀 했거든요. 예 바로 이틀도 안 해. 이틀 4끼가 단식했어요. 근데 확 빠지고 그냥 충만히 회복이 됐어. 그래서 나와 사모님 깜짝 놀랐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했어요. 마지막 이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 순종의 관계.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 교회의 섬김의 생활. 교회는 예수 우리 하나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세우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성전이 준비되고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눈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는 파트 부분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내 교회, 주님의 몸.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맡은 모습 충실할 때 하나님이 복된 생각, 복된 꿈, 복된 말, 복된 믿음을 주십니다. 또 예배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이 있었어요. 너희들의 제물을 내가 싫다. 마당만 받고 가져오지 마라. 너희의 제물은 내 속을 뒤집는다. 오지 마라. 내가 너희 제물을 내가 안 받는 거 오지 마라. 이사야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담이 낳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이 어린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삶이 아니었다. 복된 삶이었는데 아빠 엄마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면 돌에다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했더니 그 돌에다가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웠더니 그 불이 하늘로 팍 올라갔어요. 아무리 바람이고 비바람 칠지라도 그 연기가 하늘로 팍 올라갔어요. 바람. 하나님을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거 갔어요. 너희들이 장생에 독립할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제물을 드려라. 예. 둘째 아들은 고분고분이 그 아버지 한테 따라갔어요. 근데 농사를 터는 아들은 에이 사람이 정성이면 되지. 그래서 그 도로에다가 멀리 가서 호박을 큰 거 털었다가 수박을 털었다가 무를 털었다가 무거운 것을 다 털었다가 갖고 하나님은 내 정성을 보시지. 내가 이 호박 수박 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양이하고 옆에 있는 거 모가지 잡고 끌고 와서 잡는 거 얼마나 간단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양을 드렸더니 동생이 양을 드리니까 불이 연기가 다 보여. 주위에서 다 보여. 하나님이 아버지 것도 하는 것도 동생 받았는데 나는 온갖 정성 다 했는데 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 동생이 잘 되니까 형이 열이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을 봐?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이 그 예물을, 그 봉사를, 그 수고를, 그恩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 생활이 바르게 올바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일정정 하나님의 자녀를 하니 교회 심잘망정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생각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것이 현실 나타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하고 그 땅의 현실도 구체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교회와 이웃의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없습니까? 없다면 다시 성찰하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꿈, 소원, 희망 그들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지금 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네.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인도하시고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것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을 선포되게 해서 이 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이 땅에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을